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보학을 공부하려 합니다. 성경,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그러지요. 성경 해석이 신학이지요. 그 전에 성경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 중에 크레이그 바돌로뮤, 마이클 고힌이 쓴 성경은 드라마다 하는 책이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드라마다. 5막, 6막 이렇게 보지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리처드 보컴이라는 영국의 또 신약학자가 있는데 바이블 앤 미션, 성경과 선교라는 책을 썼지요. 성경은 열린 메타 내러티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는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역사의 의미와 운명을 파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다양한 이야기들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엮어서 어떤 단일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신학은 성경의 복음과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을 연결해 주는 다리지요. 그 중에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 시대에 말씀이 이해되고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신학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인간은 그거 모릅니다. 인간은 성경을 자기 시대의 정신, 철학, 사조로 해석을 해서 정돈해가지고 이제 그걸 전승하고 또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성경 해석을 잘했을까 하는 게 신학사의 이제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 문자에 충실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충실하려고 상황에 더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중도적 입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학은 불완전해요.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들 구속사의 기본들, 신앙 규범, 신조 이런 것들은 공통이지요. 신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적이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시적이라고 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하고 교회사는 통시적으로 가고요. 조직신학은 공시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논리적 체계를 추구하지요. 역시 신학의 역사는 상황화 역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 정교회 신학 이때 이들이 헬라 문화 속의 복음을 상황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앞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해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스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잖아요. 이데아의 세계, 현상의 세계. 어떤 이론론이 아니고 동양은 이론론이었는데 서양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었더니 유대교의 어떤 굉장히 포괄적인 통전적 전체론적 사고가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원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교부란 누군가? 한마디로 고대교회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 아버지이고 처치 파더, 영적인 스승이고 신학의 스승입니다. 교부들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교리가 정통적인가, 삶이 거룩한가, 교회가 공인했는가, 고대교회의 신학자들인가. 1세기부터 8세기까지 700년간 수백 명의 교부가 있었거든요. 교부들은 신학자이며 영성가이고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문제에 전념했던 분들입니다. 요즘은 목사와 교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는 교부들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부는 넓은 의미의 교부와 좁은 의미의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적 교부, 속사도 이런 분들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라고 그랬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뭐 이런 분들, 폴리캅. 변증가 이분들은 그 다음 한 150년경에 나타나셨는데 이방 철학자들에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탁월함,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변증을 했어요. 자기들이 철학자였다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기독교를 변호했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이제 정통 교부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단들 영지주의하고 논쟁하고 마르키온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정통 교리를 형성해간 신학자들입니다. 좁은 의미의 교부는 이제 세 번째 교부들만을 정통 교부를 논의하는데요. 교회 안 이단 논쟁 벌였던 분들,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게 자꾸 어떤 삼위일체로 문제가 이게 실로 문제가 복잡하니까 아리우스가 나타나서 자꾸 물을 흐리니까 교부들 감독들 다 모여라 니케아에 모여라 해서 감독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했던 일이 있었는데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러죠. 니케아 이전 교부, 니케아 이후 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니케아 이전 교부는 아무래도 박해 시대고 니케아 이후 교부는 이제 박해 이후 공인 시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롭게 신학하신 분들이겠죠. 지리적으로 동방교부, 서방교부 그런 말을 써요. 동방교부는 이제 그리스 교부들, 헬라 교부들이고 서방교부는 라틴 교부들입니다. 이 교부들이 이제 복음을 자기들 상황에 맞추어서 신학을 전개하다 보니까 복음과 문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를 이들이 제기했습니다. 타티안,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복음은 복음이고 문화는 문화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순교자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은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헬라 철학을 강조하면서 복음과 철학, 복음과 문화를 연속적인 발전,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 교부들이 이렇게 상황화 신학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성경 해석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통교리로서 삼위일체론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사이의 관계 문제인데요. 구속사의 구원 역사 이전에 세 분이 창조 이전부터 어떤 내적 관계가 있으신가 뭐 그런 걸 묻는 거죠. 신론이 유일신론하고 삼신론 이걸로는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서 삼위일체론을 이제 만들어가는 긴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종속설과 양태론을 극복하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종속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 구속사에서는 종속되어 있는 게 맞지만 어떤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그분들 관계에서는 종속설 얘기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죠. 양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분이 얼굴만 가면만 바꿔 쓰고 나타나셨다 하는데 잘못하면 일신론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 극복하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삼위일체론의 발전 첫 단계는요. 종속설에서 한 우시아, 하나의 본질, 세 분은 한 분이시지 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게 헬라어로 being이죠. being, 존재, 한 존재. 종속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래다 그런 건데 그러면 성경하고 또 안 맞아서 이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어떤 주장을 반박을 했죠.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최고의 피조물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 흐트러뜨렸는데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가 그걸 반박을 하면서 니케아 정통신앙이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성령님까지 이제 신성을 확보하면서 삼위일체론이 발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한 우시아 하나의 본질됨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양태론으로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위격이 다르다. 세 위격 휘포스타시스가 다르다. 이쪽으로 전개하느라고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였던 가이사라의 바젤, 리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세 분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신성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세 분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이런 위격과 어떤 본질 문제, 개념 문제를 구별을 했습니다. 어떤 본질은 우시아라는 말로 쓰고 위격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개념, 철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어려운 그 협곡을 지나갔습니다. 콘스탄티노 불공회까지 나중에 돼서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양태론과 종속설의 양극단을 통과해 나오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우시아, 하나의 본질됨을 통해서 종속설을 피하고 새 위격, 새 휘포스타시스를 주장해서 양태론을 피하면서 겨우 만들었는데 참 신비로운 교리를 철학적 개념,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려니까 참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정통 교리의 확립은 기독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 되었다는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런 건데,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인정을 하더라도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주의를 극복하기가 워낙 이게 어려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단성론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신성과 인성이 너무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한 위격을 될 가능성을 좀 흔들었던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단성론이나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단은 아니고 정통교리가 되기 전에 신학 해석의 어떤 시행착오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기독론 발전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긍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제 긍정을 해야 되겠지요. 신성만 강조하다 인성을 또 부정해 버리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에 빠집니다. 나중에 다 조직신학에서 배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모색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진짜 사상사에서 최고 힘든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총대주교 키릴이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쉬워졌다. 모든 영적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 이제 모든 일에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붙들면 모든 귀신들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목회적 동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당시 안디옥 학파였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지내고 있던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이 저러면 힘든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임마누엘 신앙이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 인간성 안에 너무 가까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고통을 같이 당하시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거다 이렇게 봤고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불러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나약함에 노출이 되어서서 나약해지신 하나님, 약해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청하냐. 이분도 목회적 동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들이며 종이다. 그리스도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이지, 이러면서 좀 예수님 인성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도 그냥 도덕적 연합, 의지적 연합, 이렇게 느슨하게 연합을 시켜놓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걸 보고 화가 폭 난 거죠. 더더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에 대한 그 명칭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화가 많이 나서 막 양파가 싸워댔습니다. 키릴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위격적 연합을 주장해야 예수 그리스도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함께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기가 더 좋은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윽박질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3차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네스토리우스 주장을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의 한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네스토리우스가 교회 정치에서 당한 거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위격적 연합 주장을 단성론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 이제 하나의 본성만 남았다. 그것도 너무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 1세가 책을 써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다 이렇게 좀 절충안을 제시했고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 참 인간, 신성인성이 같이 있다. 양성론을 주장하면서 한 위격 안에서 기묘하게 연합이 되어 계신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시다. 뭔 소린가 모르겠어요. 칼케돈의 정의는 기독론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잠깐 잘못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비를 망치겠다 이렇게 어떤 한계를 정한 거지요. 긍정적 용어, 부정적 용어 다 써가지고 양극단, 단성론하고 네스토리우스주의 양쪽 통과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성론 교회가 이단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있어요. 양성론 칼케돈파와 대립했다는 거지. 이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시리아 야곱 정교회가 있고 이집트 콥틱 정교회가 있고요.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4개나 되는 인도의 도마 교회도 이쪽이고요. 단성노자들 어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 주장이 영성적으로 또 먹히거든요. 이들이 이 영성으로 버틴 거예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 친족 관계라는 거죠. 마리아 안에서 고난 중에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영성의 근거입니다. 이슬람 제국 안에서도 버티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고 WCC 안에서 양성론 교회와 단성론 교회가 요즘은 다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좀 비극적인 교회예요. 그 당시 선교는 제일 열심히 잘했습니다. 동양선교, 동방선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선교했어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고요. 13세기까지 원나라에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제국이 좀 봐줬는데 점점 박해가 심해져서 중국도 황제들이 호감 비호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동양에서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전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교부들의 신학이 감독들의 공의회 안에서 교회가 정통교리를 만들어 갔죠.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 만들고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을 보충하라고요. 3차 에베소 공의회는 테오토쿠스 논쟁으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걸로 끝난 좀 불완전한 게 있고 4차 칼케돈 공의회가 이제 기독론, 양성론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정리해냈습니다. 현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5, 6, 7차, 5차, 6차는 칼케돈의 양성론의 연장이었고 7차 니케아 공의회가 787년에 있었는데 성상 파교 논쟁에서 성화상 그걸 옹호한 성육신의 신비를 가지고 옹호한 거였는데 개신교는 이 중에 7차
어떤 성상옹후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방정교회 쪽은 에큐메니컬 공회회에서 정리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신학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은 아우구스티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고백록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삼일체로는 좀 어렵습니다. 신의 도성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저도 신의 도성을 가끔 보는데 놀랍지요. 이분은 그 마니교 논쟁도 하고 도나투스 분파하고 교회론 논쟁도 하고 펠라기우스 주의하고 오직은총 구원론 논쟁도 하고 로마 이교주의 다신론 그들과 역사 철학 논쟁도 하고 신의 도성도 쓰고 엄청난 분인데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꼭 공부할 기회를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교부 중에 최고의 신학자였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종합을 했고 중세 신학의 문을 여신 분이다. 이 정도로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메타 내러티브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메타 내러티브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포괄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학파들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방정교회는 정교회대로 하고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회대로 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또 개신교회대로 하고 또 개신교 여러 교파들은 또 자기들대로 하고 자기들이 각 교파 교회들이 성경 해석을 해서 신학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들을 다 합쳐도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한 메타 내러티브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구속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완성 이야기를 담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학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성경 이야기이고요. 모든 종교 이야기, 모든 이데올로기 이야기, 모든 철학 이야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포괄하시고 개방하시면서 그분이 정돈하시겠죠. 오늘은 교부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은 본질적으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학은 복음을 동시대 철학적 상황화시키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랬죠. 교부들의 종류, 속사도, 변증과 교부들 살펴보았고요. 교부들의 신학 중에 최고의 세계 교회 보편 교회에 준 선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만들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 신학을 종합하고 중세 신학을 열었다는 것도 봤고요.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칼케돈 공회회 통해서 양성론, 삼일체론 기독론 통해서 이렇게 좀 정통을 만들고 단성론 교회는 그 당시에 좀 분열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그 당시 선교를 제일 열심히 했으나 이슬람 제국과 중국 황제들의 그 장벽을 넘질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천국에 가서나 그분들의 활약했던 모습을 나눌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